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맥주절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맥주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거두어 수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추수감사 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름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77절입니다. 왜 77절이라고 하냐면은 보리 수확을 처음 했을 때 그 처음 한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 이삭을 처음으로 수확한 그 날부터 시작해서 7주간이 지난 그날을 맥주절로 지켰기 때문에 7일이 7번 지나간다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그 잎사귀가 50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보리 이삭을 처음 수확한 그 다음 날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맥주절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오순절날 아주 특별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영적 사건이 있게 되면서 이 오순절은 맥주절인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거두게 하셔서 이러한 모든 소산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더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조하면서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가 조금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거둬들인 그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리면서 거기서 이 맥주절이 감사 추수 감사주일로 이름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개척지에서 거둬들인 그런 모든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쌀을 수확할 때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에는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 두 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을 언제 지키냐면
한 해의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주일날 맥주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것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후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복된 길로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우리 가정과 생업,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리고 성의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이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술을 마시거나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행자들이 머무를 곳이 그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숙소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도 역시 그 라합의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리고성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이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숨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분명히 들어온 것은 사실인데 그들이 나갔습니다. 곧 나갔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을 꼭꼭 숨겨주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에 속한 사람입니다. 두 정탐꾼은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여리고를 정복하게 될 계획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이 두 사람을 여리고 왕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들 편에 설 것이 아니고 이 두 사람을 여리고 왕에게 내놓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 두 사람을 감춰줬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여리고 왕 편에 서서, 여리고 입장에 서서 여리고 왕이 요구하는 대로 자기 집안에 있는 두 정탐꾼을 내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이 두 사람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감춰주고 숨겨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라합은 여리고가 이제 곧 이스라엘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합이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리고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손을 대실 텐데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들과 생물들은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정탐꾼을 보호해주고 이 정탐꾼 편에 서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을 숨겨준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두 정탐꾼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달신, 그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계속해서 선택하여 왔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 어린아이에게 어떤 예쁜 의미 있는 이름을 줄까? 우리는 많은 이름 가운데 선택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진이 아주 의미 있고 아름다운 그런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아마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주변 아는 분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애써서 나온 이름일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떤 유치원에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직장에 갈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집을 살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동네에서 살 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릴 건가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과를 봐도 선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말고 내가 더 누워 있을 것인가, 선택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내가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누구를 만날까? 내가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까? 어디로 갈까? 우리는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간 낭비합니다. 물질 낭비합니다. 정신적으로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소진합니다.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 잘해야 됩니다. 한번 선택 잘못하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것들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많은 손실을 얻게 되는데
선택을 잘하면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선택을 잘할 수 있을까? 선택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택의 기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은 이것이 좀 아쉽고, 이것을 선택하면은 저것이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러한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기도 하고, 쩔쩔매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잠 못 자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기도 하고, 참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택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준 삼는 선택입니다. 라합이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라합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복 주시는가?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생명을 지키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라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라합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기준 삼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까지 오시면서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선택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제까지 선택의 여정 가운데 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선택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왕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빨리 내어놓으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그 사람들은 여기 없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이 두 정탐꾼들을 찾는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라합이 그 정탐꾼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기까지 인도하신지 우리는 들어서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듣고 경험하고 깨닫고 느낀 그 하나님을 지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넜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그 사나운 민족과 그 왕들을 완전히 진멸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이 일을 다 행하셨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금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하여 다 두려워하고 있다.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방 여인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인 두 정탐꾼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여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여리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여리고의 왕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둘을 선택한 겁니다. 내가 여리고의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 애굽에서 너희를 나오게 하고 홍해를 가르게 하고 광야를 지나게 하고 여기까지 승리로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겁니다.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와서 여리고를 다 진멸할 때 나와 우리 가족들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 두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숨겨줬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너의 생명과 너의 가족들의 생명과 너의 가족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날에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부탁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정말 부럽구나.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였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그쳤다면은 라합은 구원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참 그 민족 대단하구나, 그 민족이 믿는 하나님 위대하구나, 그렇게 놀라고 감격만 하였더라면 라합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합의 가정과 라합의 그 모든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제 곧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이 여리고의 이 모든 성을 진멸하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과 그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생명을 맡겨달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성령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얼마나 거룩한 분들인지, 얼마나 참 좋은 분들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우리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도전받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두 손에 어떠한 힘이 생기는 것 좋습니다만은, 이것도 좋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현존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예수님은 좋으시고 성령님은 좋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고 교훈적이고 나에게 도전을 주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을 주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을 붙들면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영혼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다를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깨트리고 무릎 꿇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데,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데, 너무나 위대하신 분인데 저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저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저분이 나를 알고 계실까?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도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활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 모든 개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두 정탐꾼과 약속을 하여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안으로 들어와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할 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과 라합의 집에 모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 살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감춰줬으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들어올 때 나와 우리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와 그렇게 약속하겠다. 그 대신 너의 집의 창문에 붉은 리본을 달아라. 그 붉은 띠를 보면은 우리가 너의 가정에 속하여 있는 생명은 건들지 않겠다. 그래서 여리고가 다 진멸했을 때, 여리고가 다 망하였을 때, 여리고에 속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라합에 속하여 있는 가정들만은 다 살아났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저는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라합과 같은 인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생업의 현장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의 역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삶을 주님 앞에 완전히 전폭적으로 드린 믿음의 사람 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은 또한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리고에 가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를 통과하는 많은 나그네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많은 지역에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 라합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을 라합이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거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족보의 한 부분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낳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족보에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렸던 정말로 아주 사회적으로 낮고 의지할 데 없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그 여인이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라합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선택한 일. 하나님 그 아버지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일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명단에 이름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명단,
생명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이 사망의 명단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에 가자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따라갔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려줬을 때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을 때 나는 그분이 외국분이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생소하고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 내 이름이 사망의 기록에서 생명의 기록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감사의 제목은 사망 명부에서 생명책으로 우리의 이름을 옮겨주신 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나라는 다 깨졌습니다. 가족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가꿨던 포도원, 가축들, 농장 다 없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중간에 서서 캄캄하고 누구 하나 거기에서 새롭게 건설하고자 하는 어떠한 소망의 빛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서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왜 감사했습니까? 그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감사했습니까? 그 사람이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서 감사했습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서 감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위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플러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